9월 15일 월요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다녀온 뒤 온종일 엄마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무슨 장난을 치나 싶어 귀엽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아이가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엄마가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방에 가서 놀라고 했는데도 왜 말을 듣지 않고 엄마 뒤를 쫓아다니니? 그러자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아이의 이 대답은 순간 엄마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가깝고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크리스천,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말보다 더 깊은 삶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고 삶 가운데 저절로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내뿜습니다. 오늘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의 만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산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9월 16일) 화요일 합격 사과의 교훈. 일본 아오모리현은 일본 사과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유명 사과 산지입니다. 어느 해 가을, 초강력 태풍이 이 지역을 2번이나 지나가 사과 생산량의 90%가 떨어지는 강력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농민들이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며 슬퍼하고 있을 때, 한 농부는 아직 남아있는 10%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의 태풍에도 살아남은 저 사과에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을까? 불현듯 곧 있을 입시가 떠올랐습니다. 농부는 10%의 사과를 수확해 한 알씩 정성껏 포장해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풍이 2번 지나갔어도 떨어지지 않은 기적의 사과. 합격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가격이 10배나 비쌌지만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웃돈을 얹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농부는 풍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얻으며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땅을 보는 사람과 하늘을 보는 사람은 같은 일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과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에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무너진 자리에도 기적은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의 만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십시오. (9월 17일) 수요일 몸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팔짱 끼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강연 내내 팔짱을 끼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강연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사람들이 38%나 더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팔짱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믿지 못한 심리학자들은 몇 달 뒤 다시 1,5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내용을 더 기억하지 못했고 강사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몸의 자세 하나가 집중력과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마음의 신호는 결국 몸의 신호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의 신호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기 편한 자리를 찾아가 적당히 딴 생각을 하다 조용히 돌아갑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만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은 말과 행동, 몸짓과 시선으로도 그 마음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곧 마음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의 만나. 진정한 예배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9월 18일) 목요일. 교만의 5가지 가면.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한 교만의 5가지 가면입니다. 첫째, 두려움이라는 가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피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순종보다는 회피를 택하는 마음속 깊은 뿌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게으름이라는 가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을 미루고 있다면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며 그것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셋째, 가식이라는 가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솔직함이 없이는 주님과의 친밀함도 없습니다. 넷째, 독립이라는 가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의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힘을 더 믿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빗나간 집착이라는 가면입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교만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도 결국 나를 주인 삼는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모두 교만의 다른 얼굴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셨던 주님처럼 매일 나를 낮추며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의 만나. 교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9월 19일) 금요일. 이발사와 성도의 대화. 한 성도가 빈민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본 이발사가 문 밖으로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차라리 돈이나 한 푼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성도가 한 행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솜씨가 아주 좋은 이발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행인의 머리를 왜 저렇게 엉망으로 두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발사의 말을 들은 성도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십니다. 이 거리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와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세상 누구보다 멋지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디가 시카고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찾는 이에게 기꺼이 다가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과 능력을 묻지 않고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혹시 나의 출신과 능력으로 인해 사명을 주저하고 있다면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나를 또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전한 헌신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